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 우리 지혜정 집사님 읽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주의 깊게 마음속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듯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뭐라고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런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모든 12지파를 통일한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는 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망 다니는 신세였다고요. 그런 도망자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다가 38살이 되는 그때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붙이시고 그로 하여금 백향목 궁궐에서 살게 하실 그때에 다윗이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더 감격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적게 여기시고 그것도 적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나도 큰데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적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의 먼 미래, 나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먼 미래까지, 그의 장래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씨앗, 너의 씨를 너의 뒤에 내가 세우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내 앞에 보존하며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도 감사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적게 여기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표현이 있는데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는 고백을 해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달리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법,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든 그 내용은 같아요. 그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지금 다윗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었더니 오늘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더욱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욱 많은 것으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궐에서 그가 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가 가졌거든요. 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비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러면 내 몸도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 자기를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욱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그렇다면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심자.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뜻이죠. 감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고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예외일까요?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다른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신대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겠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네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일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감격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마음속에 감격이 가득하여지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엎드려 있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구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2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종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본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건 다윗이었죠.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저 천막 안에 거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두신 답은 뭐냐?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리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나에게 집을 세워주리라 말씀하시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29절. 다윗이 무엇을,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여러분이 관심 갖고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두 가지 기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영원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뭐냐?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제가 보고 그리고 묵상을 할 때 제 마음에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히라는 단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한다고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무수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민족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네요. 하죠. 지금까지 무수하게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린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드리면서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영원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사용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수없이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영원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사용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수없이 드렸는데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저를 돌아보고 저를 생각해봐도 내가 이 영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다윗의 그 기도의 사이즈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그게 할렐루야고 지금 복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고 그것도 뭐 감개무량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영원히. 그것이 내 당대에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걸 뛰어넘어요. 평생도 아니에요. 영원히. 이 말은 하나님은 종의 집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사,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아들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 자자손손 대대로 종의 집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욕심이 너무 크죠. 너무 많죠.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의 기도에서 제가 도전받는 게 있는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든 구하는 사이라 이렇게 잡았어요. 무엇이든 구하는 사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의 이 기도가 무엇이든 구하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떤 사이이길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그는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시되 지금만 주시면 안 됩니다. 당대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아들 대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는 이런 당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다윗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면 그런 확신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내가 이와 같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말을 그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그 확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이런 확신으로 가득해질 때가 있느냐?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19절에 있었죠.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식, 그걸 그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언제 확신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확신이 충만할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그 소원 가운데에 그는 함께 해달라는 간구를 할까?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는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돼 있다고요.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게 되면 바다 물결, 그 파도를 그 배는 마주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주인의 집에서 은혜를 입고 그 집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가정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그 모든 그 감옥 안의 일을 주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바로 왕이 그의 이름을 알고 요셉을 부르게 되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온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결론은 뭐냐?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 이 민족이 코로나가 와도 그래도 이 민족이 형통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신다. 그걸 제가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대한민국 땅에 많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많거든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이 민족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 해달라는 말,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이 말은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이 누구에게 저하고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아무에게나 영원히 저하고 함께 있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은 누구에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남녀 간에 이 사람이 평생 동안에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때 청혼을 하면서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저하고 영원히 내 평생에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청혼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 청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내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내가 단지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좋은데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또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용기를 내서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청혼을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 인색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인색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쓸 때는 내가 뭘 사왔는데 아이가 잘 먹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가 사다 준 옷을 기분 좋게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족들을 위해서 쓸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뭔가 내가 쓸 때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게 아깝지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게 아깝지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깝지가 않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죠. 그게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죠? 사랑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원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